약 6년 전쯤 KBS의 어느 방송에서 배우 김태희 씨하고 같은 학교 동문인 어느 여자 연예인이 학창시절 김태희가 수업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히든싱어라는 이 방송에서 가수 임재범 씨가 긴 머리에 수염을 약간 기른 모습으로 깜짝 등장하자 모든 관객들이 환호성을 이제 치는 가운데 패널로 앉아있던 주영훈 씨가 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 줄 알았어 라고 말을 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거기 있던 그 관람객들이 웃었던 것인지 아니면 효과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영훈 씨 농담에 관객들이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희 씨를 예수님에 비유한 농담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줄로 알았다는 주영훈 씨의 농담에 많은 사람들이 웃음으로 반응을 한 것은 그 농담을 알아들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예인들이 남을 웃기기 위해서 표현한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주영훈 씨나 연예인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농담을 들었을 때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농담에 웃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오해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오해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신자의 삶에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열심은 있지만 이상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버립니다. 예전에 총회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가졌는데 장소를 제공하는 교회에서 그만 가운을 준비하는 것을 잊어먹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나이가 좀 있으신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가운을 입지 않고 성찬식을 거행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언짢으셨나 봅니다. 그 목사님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니면서 가운을 입지 않고 성찬식을 가진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저에게도 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좀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목사님 저도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가운 입지 않습니다. 저는 주일에도 가운 입지 않고 설교해요.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다음에 준비해서 입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기분이 더 상하셨는지 저에게 아니 그럼 설교할 때도 왜 양복은 입어? 입지 말고 그냥 다 벗고 하지 라고 하면서 언성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 그분을 노려보면서 양복 입지 않고 설교하는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또 되겠습니까? 당신들은 어떤 때 보면 총회 노예 예배 시간에 뒤에 모여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대표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떠들기도 하고 말씀 선포할 때 딴짓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속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바깥에 내다가는 큰일 나죠. 그냥 한번 쳐다보면서 생각에선 항상 이겨요. 그래서 좋아요. 생각에서 말싸움이 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정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복장을 갖추어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친구 한 명이 미국에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고 하는데 그 뉴욕 그 강가 맨하탄 주변의 강가에 있는 아주 정말 좋은 이제 음식점을 찾았어요. 그리고 돈도 있겠다 이제 모아놓은 돈도 있어서 거기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고 했는데 식당에서 정장 갖춰 입지 않으면 못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있고 애인도 있는데 프로포즈를 거기 가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정장으로 인식하는 이 옷이 있다면 그거 입고 설교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설교자가 가운을 입는 것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일 예배 때 가운을 입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오전 예배에만 가운을 입어야 하나라는 고민이 있기 때문이죠. 가운을 입는 것이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면 그렇다면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는 왜 가운을 입지 않는가라는 그 생각만 정리될 수 있다면 저는 다시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운을 입고 정장을 입고 설교하고 성찬식을 거행한다고 해서 그 성찬식이 그 예배가 더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라니까 하나님은 가운을 입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걸 아마 더 거룩하게 보신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죄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됩니다. 가운 입지 않고 성찬식 거행한 게 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은 거룩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가운 입지 않고 성찬식 거행한 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거룩한 모습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성찬식 때 가운을 입지 않는 것이 죄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게 이게 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신자는 여러분과 저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사람들인데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게 되면 싸워야 할 것과 싸우지 않고 엉뚱한 것과 싸우다가 힘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것과 영적 전쟁하는 일에 힘을 다 소진해버리면 결국 죄와의 싸움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렸을 때 보면 옷 이렇게 입는 게 죄고, 머리 무슨 색깔 물들이는 것도 죄고, 술 한잔 마시는 것도 죄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죄고, 죄가 굉장히 많았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같으면 주차장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험한 말, 하나님이 어떻게 치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얘기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사랑으로 품었더니 돌이켜서 교회에 왔다. 이렇게 모든 게 다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죄도 이게 경계선이 참 모호해진 세상인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라의 법을 어기거나 또는 비윤리적이거나 부도덕한 일들을 죄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근심하거나 염려함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왜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몇 주 전에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계단 밑에 내려가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나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휘자 전상지 집사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저에게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해요. 야, 무슨 일이지? 이게 좋은 일일까 아니면 나쁜 일일까 라는 생각으로 막 쿵쾅쿵쾅 거리는데 집사님이 말씀을 이어가세요. 목사님, 저는 다음 주부터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아요. 1초도 걸리지 않는데 생각이 터질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그만둔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성가대에 또 무슨 일이 터진 걸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분을 붙잡아야 하나? 보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마음에서 때리기 시작했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시간에 거짓말하고 있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일날은 어느 때고 누가 갑자기 오셔서 잠깐 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막 가슴이 터질 것처럼 조마조마한데 그런데 목사님 저는 다음 주부터라고 말하신 후에 이어서 들리는 말은 학장으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왜 또 박수까지 치시려고 해요? 너무 기뻤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요점은 그게 아니니까 이제 너무 기뻤는데 그래서 집사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들어가기도 힘든 서울대인데 거기서 음대 학장이 되셨다는 건 이거는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날 오후 예배 때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탄자니아 사역을 정리한 그 동영상을 길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하셨죠. 제가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고 저거 말씀하셔도 되나 하는데 그거 들어도 다 그냥 좋아하고 계시고 저만 항상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탄자니아 사역을 보면서도 저만큼 일하는데 돈이 전부 얼마가 들어갔을까? 앞으로 더 저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데 저것도 하려면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갈까? 지금 탄자니아뿐만이 아니라 캄보디아 올해도 1,000만 원 이상 또 돈 들어가는데 이거 매해 이렇게 1,000만 원을 사용하는 우리 처지가 이게 힘든데 이게 괜찮은 걸까? 여름 수련회도 1,000만 원 돈 들어가는데 이거 우리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설교 말씀이 끝나고 제가 사회를 보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그 성도님들의 은혜 받은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서 울음이 터졌죠. 울음이 터지는 게 왜냐하면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를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돈 걱정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돈 걱정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알려주라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근심과 걱정입니까? 제가 이렇게 근심 걱정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나쁜 일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 일이 문제로 생각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죄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집사님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을 듣고 막 두려움에 먼저 휩싸이고 원로 목사님 사역 보고를 들으면서도 돈 계산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그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구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지휘자 집사님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집사님이 학장이 되신 것에 대한 기쁨보다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탄자니아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그 사역을 돈으로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목회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단단한 제 마음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나 중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마음은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나도 별로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도 못하게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참 겸손하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도 알고, 그냥 겸손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왜 불신앙이냐면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쁘면 나쁠수록 그거 복수하고 때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 주실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비롯한 헌금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왜 시험거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리고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싫은 사람하고는 왜 평생 같은 구역 식구 되는 것을 꺼려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는 마음을 통해 이루어 가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죄가 될 일이 전혀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성도들은 죄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큰 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힘든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성질 중에 하나가 요만한 죄를 가졌으면 그게 성장하고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불신앙의 죄가 절대 그 개인의 불신앙으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성장해 가니까 다루기가 힘들어요. 애가 셋인데 이 때릴 때 막내 때리기가 제일 쉬워요. 이제 첫째 놈은 살도 오르고 또 몸집도 커지고 해가지고 때리는데 조금 힘이 붙인데 작은 놈은 아직 이게 야단을 칠만 합니다. 이 죄가 다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성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엔 내가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나중엔 죄가 나를 덮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 기준으로 죄를 확인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확인해야 우리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인구 조사를 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이겠습니까? 우리나라 보면 권력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뭔가 업적을 남기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막 비난하죠. 저거 왜 뭐 그렇게 공적 남기려고 무리를 하나 하는데, 근데 그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업적 남긴 것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업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통치 아래에 견고해진 나라를 확인해 보고 싶었나 봅니다. 다윗의 부하인 요압 장군은 다윗이 인구 조사하려는 것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죠. 하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물러서지 않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전염병이 퍼져서 최소 7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야 했는데 사람의 숫자와 힘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의 군사를 더 의지하려는 마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짓 한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항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두고 보면 우리가 다 괜찮아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더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주제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아마 지금 삶에서 고치고 또 훈련받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수요일에 전할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하고 있는 서적 중에 이찬수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은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개척할 때부터 또 지금까지도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담배 안 피우고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것보다 담배를 피우더라도 교회 안에서 구원의 도를 함께 나누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이것이 담배를 피우라고 권장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는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더라도 그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이면 그 은혜 안에서 담배를 끊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용해 주고 포용해 주는 영적인 신축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게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더 큰 생각입니다. 이게 아멘 하시고 싶죠.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참 맞는 말 같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결국 끊어야 할 습관이라면 교회에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자꾸만 벌어지는 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정죄하는 목회자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애초에 끊을 거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처럼 그 교회에서 수많은 애들이 이걸 다 볼 텐데 교회에서도 담배 피는 것이 허락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들에게 담배의 유혹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이겨내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교회에서 흡연 장소를 만들어주지 않아도 담배 필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교회에 머무는 한두 시간도 담배를 참지 못한다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교회에 와서까지 담배를 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흡연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만큼 우리는 식탐도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담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이 몸을 잘 다스리는데, 잘 관리하는 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흡연을 뭐라고 한다면 식탐도 같은 문제입니다. 흡연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에 건강에 해가 되는 것처럼 식탐도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한도전에서 유재석을 비롯한 모든 출연자들이 자장면과 탕수육을 보고 환호하며 허겁지겁 먹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방송에 출연했던 배우 조인성 씨는 그 자장면을 한 젓가락도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출연한 다른 사람들이 조인성 씨에게 왜 먹지 않느냐고, 배 안 고프냐고 막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조인성 씨의 대답은 요즘 살이 조금씩 붙는 것 같아서 먹으면 안 돼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무한도전 멤버들이 함께 먹자고 몇 번을 권했지만 조인성 씨는 그 음식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배우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자기 관리가 철저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도 천국 백성다운 모습을 지키기 위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답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흡연 장소 만드는 게 뭐가 죄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짜장면 한 젓가락도 먹지 않을 만큼의 이 자기 관리를 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도 이거에 뒤지지 않는 자기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장면 먹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죠. 그건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체중이 불면 안 된다는 목표가 세워지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내 몸에 지방이 늘지 않아야 되는 책임이 주어지게 되면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는 것이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시합 전날 밤에 술을 왕창 마신 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술, 담배 하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죠. 그 사람들의 개인의 자유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에게 술과 담배를 할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요.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갖고 술, 담배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의사들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해로운 것이고, 그리고 술에 취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술잔 좀 기울인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조인성 씨가 무한도전에서 짜장면 한 그릇 먹었다고 해서 그 멋진 몸매가 당장 망가지겠습니까? 짜장면 한 그릇 먹는다 그게 어떻게 망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조인성 씨는 몸매를 관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피해야 할 음식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음식을 먹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에 어떤 연예인들 보면 크리스천 연예인들 중에 혼전 순결을 지킨다는 거 방송에 나와서 막 얘기하고 그게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 보면서도 답답해요. 기독교에서 그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닌데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결혼을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결혼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결혼 이야기로 맞춰질 만큼 하나님께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우리가 맞이할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로 성경이 맞춰집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로 사용하여 말씀하신 만큼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중고등부 부서를 섬길 때 하루는 학생들에게 성에 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다가는 어떤 더러운 병에 걸리고 또 어떠한 삶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게 되는지 온갖 자료를 다 리서치해가지고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성병에 걸리면 그게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것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설명을 끝내고 나서 학생들에게 한 말은, 여러분,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이 겁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 성생활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라면
나는 오늘이라도 당장 나가서 마음껏 성적으로 즐거움을 찾아 즐길 것입니다. 결혼 전에 순결해야 하는 이유가 단지 이 문제들 때문이라면 나는 오늘부터 순결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생활을 부부관계에서만 허락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거룩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또는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 자체에다가 목적을 두면 신앙생활이 금욕생활이 되어버리고 자유함이 없어져 버리고 남을 정죄하는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저 사람 술을 담배해, 쟤는 생활이 문란해,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죄 자체에 집중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할, 이겨야 할 싸움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 거기에 나가서 싸우려면은 너희들 관리하라는 그 말씀이지 그것 붙들고 우리하고 논쟁 벌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거룩함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누리며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면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을 멀리 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가깝게 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제거해야 할지가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세상 노래가 찬양하는 기쁨을 무뎌지게 한다면 세상 노래를 포기하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가 주일에 은혜 받는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 교제를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죄인가 아닌가라는 고민보다 먼저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거룩한 기쁨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 일인가라는 그 고민이 앞서게 되어버립니다. 내가 읽는 책이, 내가 보는 영화가, 내가 듣는 음악이, 내가 즐기는 음식이, 내가 나누는 대화가, 내가 즐기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에 방해가 되는가 아니면 도움이 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죄짓다 걸리기만 해봐, 내가 아주 너 지옥행으로 보내버릴 테니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노래죠. 유치부 때 배운 노래.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듣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걸리기만 해봐라, 죽는다, 걸리기만 하면 지옥행이다 라고 보시네. 그게 가사입니까? 아니죠. 위에 계신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스레 보시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스레 보시네. 그러므로 너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고 네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버릴 준비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분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하지를 않으십니다. 오래전에 진짜 사나이라는 방송에서 배우 김수로 씨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김수로 씨가 이제 그 방송에서 헌병이 되어서 진짜 헌병들과 함께 용산역 주변을 순찰하다가 복장이나 태도가 불량한 군인들을 잡아내었습니다. 자, 군인들에게 헌병이 진짜 무섭기는 무섭나 봅니다. 왜냐하면 헌병에 걸린 군인들은 하나같이 초긴장을 하고 정말 겁먹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헌병이 사라지고 나서도 이제 카메라가 몰래 남아서 찍어요. 헌병 사라지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나 봤더니 헌병들이 사라지고 나서도 지적받아서 시정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신이 난 김수로 씨는 정말 신나죠. 왜냐하면 말 한마디에 그 사람 모습이 고쳐지니까 이제 신이 나서 태도가 불량한 군인들을 붙잡고는 너네 영창 가고 싶어? 너 영창 간다 라고 윽박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그 헌병 교관이 김수로 씨에게 그렇게 단속하는 것은 빵점짜리 단속입니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헌병의 순찰 목적은 군인들을 영창 보내는 데에 있지 않고 오히려 군인들이 군인다운 자세를 유지시키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 시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걸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걸려야 돼요. 우리의 깨지지 않는 교만함, 포기하지 않는 죄악된 습성,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되고 걸려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열매로 아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거룩한 열매가 우리 삶에서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보다 더 높은 죄, 그 높은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그 기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카레를 해줬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카레를 그렇게 잘 못 먹었어요. 애들이 크면서 계속 싸는데 꼭 밥 먹을 때 옆에서 싸는데 아내는 계속 카레를 해주고 애들은 계속 싸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참겠는데 한 1년, 2년 지나고 하니까는 도저히 안 됐어요. 그래서 점심 오늘 아닐 거예요. 반찬이죠. 그냥 오늘 점심 또 괜히 또 제가 실수한 거 아닌가. 제가 그 뜻의 의미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카레하고 애들 기저귀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더러운 것을 보고 더러운 거에 비슷한 모습이라도 봤을 때 역겨움이 일어나게 되듯이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죄의 모양이라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거에 대한 역겨움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즐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죄로 인해 병들고 죄로 인해 썩어가고 있는 저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